네, 오늘 2024년도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좋은 집을 지읍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이 좀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건축가는 집을 짓는 사람이죠. 특별히 건축가하면 집을 지을 때 잘 짓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정말 집을 튼튼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또 경제적으로 잘 지어 나갑니다. 집을 짓지만 짓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좋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지은 집, 그리고 아마추어가 지은 집과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무나 돌이나 철 등을 가지고 세우는 그 집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집을 지어 나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자가 짓는 삶의 집,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일생토록 집을 지으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짓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집은 잘 견딥니다. 오래가고 또 살기 편리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러나 어떤 집은 오래 견디질 못하고 얼마 지나면 비에, 바람에, 태풍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집을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래 견디는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요 1950년대 지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75년 가까이 이 건물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나무들은요 원래 지을 때 그대로 그 나무 안에 다 나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꾼 거는 지붕 저거 바꿨고, 또 우리가 들어오면서 약간 리모델링 앞에 강단 이거 우리가 했고요. 그 외에는 골격은 원래 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기둥이 없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아주 공학적으로 또 서로 이렇게 맞물리도록 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어느 한 곳을 보아도 틈이 나거나 갈라진 것이 없습니다. 벽에 페인팅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집을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 그 건축가는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여 우리의 삶의 집도 70 정도가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영구히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7, 80년, 100년 정도가 끝이 아니고 잘 짓는,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태풍이 불고 나니, 홍수가 지나가고 나니,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니 집이 좀 흔들리거나 기울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여간 그런 자연재해가 지나가도
잘 버티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일생토록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얼마 못 가서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육신의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정말 큰 지진들이 대만에서는 얼마 지난주가였죠. 강도 7.4 리터 지진 그 수치로 7.4의 지진이 일어나서 목숨도 잃고 집도 넘어가고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요. 여기 유진에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식당에 앉아 있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몸이.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보는 게 지진이었어요. 요 교회 조금 저쪽으로 가면 그 회사들이 있는데 지진을 대비한 그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잘 지었지만 탁 든든하게 이렇게 받침대를 해서 여간한 지진이 나도 회사, 공장이 중요한 아마 그 물품을 생산하는가 봐요.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지지대를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업가들이,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도 정성과 뜻을 또는 좋은 내구성 있는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좋은 삶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 첫째는 기초가 좋아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 기초를 놓고 집을 세우면 한 높은 빌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초를 반석 위에 두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이란 말은 락이죠. 바위죠. 바위돌에다가 기초를 해라. 그 건물은 튼튼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안전하기 때문에 여간 물이 흘러가도 또는 조금 땅이 흔들려도 집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석이 아니라 모래, 샌드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집을 지어도 홍수가 지나고 나면 그 집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디에 기초를 해야 반석의 집이 될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듯이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훌륭하고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들으라 아주 강조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바로 반석에다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중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겠죠. 듣는 일에 속히해라. 말은 더디하더라도 듣기는 속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말만 하고 듣기는 길을 막아버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오픈시키자, 열어두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영적으로 정신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요즘 예배당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말씀, 주님이 옆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거 아주 경험을 좀 많이 합니다. 지난 1월달 얼마 안 됐잖아요. 1월달에 태풍이 여기 스노스톰, 눈 비가 막아가지고 가지에 이렇게 두꺼운 얼음이 뭐 이렇게 쌓이니까 그 든든한 참나무가 뭐 맥을 못 치더라고요. 그냥 부러지고 저 뒤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패스터, 내가 너희 교회 그 참나무 가지 부러지는 내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아주 굵은 참나무가 부러질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위험해 보였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여기 교회 주변에 큰 참나무 둥지가 3개가 부러졌거든요. 3개가 부러졌는데 이게 만일에 지붕을 쳤다면 아마 예배당 엄청난 피해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개가 하나도 지붕에 스치지도 않고 전부 땅에 떨어졌는데, 조금만 저쪽 가면 옆집에 펜스를 쳤을 것이고 조금만 이쪽으로 바람이 불었건 하면 예배당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붕을 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그때 보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귀에 막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이 주변에 널브러졌는데 제가 어떻게 치우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배당 이렇게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까지 가지점이야 제가 얼마나 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1년 동안 칠성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일꾼들도 소개를 해서 아름들 이런 걸 톱으로 자르고 기계로 들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지금 참나무 가지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손이 이렇게 다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주의 음성을 좀 막 듣는 거예요. 새벽마다 때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기의 집을 세우는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기초를 잘 놓는 것이고, 기초를 잘 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잘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뭘까요? 반대로 봅시다. 첫째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 안 들으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소, 세상 유행, 세상 이야기들, 또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의 그런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그 욕심들이 우리를 막 사로잡거든요. 땅 위 욕심, 또는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잘
잘 지는 것 같은데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야지, 좋은 빌딩 하나 구입을 해야지, 넓은 땅을 사야지, 얼마나 우리를 매혹시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자꾸 귀를 기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망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절약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서 한 10년 모았더니 돈이 모아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집을 하나 사겠죠? 빌딩 사겠죠? 너무 좋죠.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좋은 인생의 집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또 이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진정한 튼튼하고 안전한 삶의 집을 그 기초를 놓은 것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변에 최근에 특별히 몇 년 동안 주변에 잘 아는 분들 우리가 참 본의 아니지만 사별을 했잖아요.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우리 교민들 중에서만 해도 만나면 반가워하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데 꼭 연세가 많아서 아니에요. 연세가 그렇게 저보다가 밑에 있는 분도 세상을 떠나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열심히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도 하신 분들인데 지금 보니 우리 곁을 떠났어요. 정말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일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몰입시키지 말고 아무리 좋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예를 들면은 주식을 이걸 사면은 큰 돈을 번다. 이 사업을 하면은 성공을 한다. 얼마나 들을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것은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초는 뭔가? 많은 세상의 말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기초를 잘 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첫 번째 좋은 집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료를 쓰느냐?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집을 짓는 거 이렇게 이제 비유한 겁니다. 자, 집을 지을 때 값비싼 재료, 꼭 금이 아니더라도 같은 나무를 쓰더라도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여기 우리 예배당 이 나무가 이게 여기에 이제 보기는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지만요. 벌레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먹은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집을 지을 때 재료 선택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이 돼도 나무가 벌레의 공격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을 보면요. 기둥이 아주 튼튼한데 여기 한쪽을 보면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재료로 나의 삶의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햇빛이 나고 맑은 날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구름 끼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오는 때도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로 우리의 삶의 집을 지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재료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둥처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나를 의지하려 하잖아요. 가령 우리 창고 안에 쌀이 많다.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는 제일 부자가 쌀 창고에 쌀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 보면서도 배가 부르잖아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위로를 또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창고에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은행 계좌에 얼마의 캐시가 들어있다. 또는 주식이 얼마나 되고 또 집이 몇 채나 되고 땅이 얼마나 되고,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녕 참 가치 있는 삶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물질, 땅 위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 자신을 맡길, 의지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금은 어떤 물질이죠? 첫째로 변질이 없어요. 금은 썩지를 않습니다. 금은 그 색깔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래도 위에 이렇게 닦아내면 또 그 황금색을 유지하잖아요. 금은 변질이 없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리켜서 금과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은금이 없더라도 믿음에 부여하면 은금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보화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건강도 가져가실 수 있고 물질도 가져가실 수 있고 시간도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하나님 저에게 지켜주십시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저 나사로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도 또는 죽음 직전까지 달려가더라도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는 가장 좋은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재료는, 보석과 같은 재료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것처럼 더 좋은 재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 있는 것 모든 걸 사탄이 따가져가도, 욥처럼 따가져가도, 심지어 자녀를 데리고 가도 욥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잘 지어 나갈 때 그 집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체면, 이거 가지고 나를 아무리 감싸도요, 그거 얼마 못 가 다 뚫립니다. 그 뭐 세상 명예욕, 세상 욕심, 그거 금방 낡은 옷처럼 그냥 불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를 딱 세워두면 그 믿음은 아무 능력 있는 그런 세력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재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난, 풍파 또는 시련이 닥쳐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풍이 오고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집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어떤 경우에도 그는 든든한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자, 첫째로 기초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재료가 좋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잘 지어야 되겠죠? 공력, 건축, 공학적인 모든 테크닉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그 건축가에게 이 교회가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정신으로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협력입니다. 우리는 기둥이 없지만 서로 기둥이 탁 맞대어서 협력을 하면 기둥이 없는 집이 되잖아요. 이게 기둥이 없어요. 딱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건축공학적으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처럼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그 집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공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뭐 시간이 바쁘다고 대충 하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도록 지어 나가면 그 집은 오래오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중 하나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아침에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 이른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의 절약, 지혜로운 삶의 건축가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거든요.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뭐 나가서 그 맛있는 거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여행을 해서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나에게 좋은 방법의 인생의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지상에 하지 않죠. 왜? 지상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두고 와야 되잖아요. 몇 해 전이었지만 우리 교민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보았더니 이분이 취미에 의해서 자꾸 물건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나가서 못 사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뭐 생활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이분에게 다 넘기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뭘 나누는 것도 꽤 많았고 그래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TV 보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보다가 저거 마음에 들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집에 창고에도 차고에도 방에도 부엌에도 온갖 물건들이 가득히 찬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물건 사이를 피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원 없이 사셨는데 그 세월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처리가 문제인 거예요. 한국에서 그 형제들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아예 일괄적으로 이거 얼마만 주면 다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떤 건 포장 안 뜯은 게 수두룩 간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도 만일에 저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내가 좋아해서 포장 딱 된 채로 내가 하나 받아 놔도 그거 뜯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상에다가 쌓는 것이 아니라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화재도 없는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곧 언제가 들어가잖아요. 천국에다가 좋은 보화들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게 뭘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에다가 차곡차곡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다만 몇 년 빠르고 늦고 그뿐이지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이제 계신 분 몇 분이 계시겠어요. 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 나에게 어떤 여유가 있다면 그거 딱 뭉쳐서 창고에 아니면 어디에다가 두지 말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선하게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것이 천국에 쌓이는 보화가 되잖아요. 우리의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거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서 오너라. 정말로 세상에 살 동안에 얼마나 수고 많이 했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컸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늘에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습니다. 좋은 집을 우리 모두 짓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집을 짓는 자는 첫째로 기초를 잘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잘 놓읍시다. 두 번째는 좋은 재료, 믿음의 재료로 변함이 없는, 금보다도 더 변함이 없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정성, 공력을 들여서 집을 잘 짓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설계하셔서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